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자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다. 또 어떤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어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자랑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어디 가면은 자녀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됐다 싶으면 그냥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 그거 빼면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녀 자랑을 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걸 막 자랑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것을 넌지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자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래서 저래서 찬양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쩌면 그들의 삶 자체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떼면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두 번이나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 죽음 멸망에서, 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또 홍해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해야 하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가진 사람하고 이유가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학생은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유든 아니면 이상적인 이유든 간에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데 아니 우리 삶의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찬양하는가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모세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 여러분의 삶의 이유, 그걸 살펴보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서 교회당에 나왔다? 다른 이유로 교회당에 나왔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찬양하기 힘들겠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도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여러분 배 아프겠습니까? 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겠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doing은요, being에서 시작해요. 어떤 행동은 존재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운전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동시에
아, 내가 죄가 많구나. 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으로 봐도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할꼬. 그거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걸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운전석에 누가 앉아요? 주님이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남만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대장동 특혜 비리,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나는 가지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누리는구나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을 왜 특정한 사람들만 믿어야 되며 왜 특별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살고 싶다. 왜 그런 욕심은 없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은 왜 안 가지냐 그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여러분의 것으로, 아니 하나님은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찬양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담긴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정성이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 진정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 입술에서, 제 얼굴에서 눈 떼지 마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선조들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정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숨겨온 하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인생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돌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가 딱 펼쳐져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도 있으면 배를 만들든지 할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보내놓고 난 뒤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예?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듯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왜 보냈지? 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했지? 그러면서 군대를 풀어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말하면서 지금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든지 다치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었던 금은 보석들 다 뺏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기를 주를 거스르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를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 아닙니까? 이 원수들을 뒤엎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왜 못되고 악한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 이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단골 메뉴예요. 왜 저렇게 못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라시면서, 하나님은 정의고 공의라시면서 왜 저렇게 못된 사람들은 내버려 두냐?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나 간혹 이 땅에서는 전혀 망하지 아니해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전두환 씨든 노태우 씨든 에? 또 회사를 경영했던 기업체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빨리 나오는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무시당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더 엄한 눈으로 그들을 징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조차도 그걸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왜 법을 지키며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뒤엎으시는 거, 보복하시는 거, 진노하시는 거, 이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핍박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신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셨어요. 그 악한 자들을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찬양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보복해 주시오, 복수해 주시오.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벌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앞에서는 안 보여도 그 뒤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하게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패배는 결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 상대방 팀이 졌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재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날고 뛰고 잘한다 해도 점수가 차이가 나도 큰 차이로 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는 이겼거든요. 막판에 언저리 골을 넣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겼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 제 방송 보면서 결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봅니까? 없잖아요. 에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네? 그래봤자 뭐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러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겼네? 이게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삶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를 갖다가 엎으셨단 말이죠. 악한 자를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찬양 제목도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하도 잡신 우상들이 많으니까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위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엎을 때도 그렇고 역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노래들은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불렀다기보다도 그 뒤에 나중에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 자체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랄 정도니까요. 그리고 백성이 가나안 주민이 낙담할 정도면 뭐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알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이 시기 자체는 이걸 포함해서 광야 세월까지 다 지금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자체는 이 순서적으로 이 뒤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 세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나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홍해 자체도 그렇고 앞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도 받고 또 뒤에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계 최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나올 때도 그랬고 홍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에 바강스라는 축구 감독이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영웅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영웅이에요? 그냥 잘해서 그러지 말고 베트남 축구는요. 동남아시아 수준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창 낮은 데다가 거기에서도 낮은 수준의 축구였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고 난 뒤에 동남아에서는 거의 1, 2등을 다투는 팀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놓았으니 영웅인 거예요. 그 백성들은 뭘 보냐면 그 베트남 국민들은요. 이렇게 약한 우리가 맨날 지던 저 강한 팀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보내는 거야.
바강사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맨날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런데 보기 좋게 그들을 이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박항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지. 박항서가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예 같은 우리, 맨날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찬양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 딸이나 아들이 혼자서 외롭게 자랐어요. 뭐 고아원에서 자랐든지 남의 손 밑에서 자랐든지 자랐는데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찾아왔어. 만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엄마나 아빠가 아주 부자라. 아주 부자라. 버리고 간 게 죄책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들한테는 또 딸한테는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라도 그 빚이 있으니까 잘해줘야지. 응?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간에 내가 해주고 싶다. 뭘 했어라도. 아마 그 정도 되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걸어서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너 어머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아주 갑부야 갑부. 찾아와 내가 사실은 너 어머니다 이러면서 뭘 원하노? 뭐든지 해주고 싶다. 교회를 10억짜리 하나 지어줄까?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뭐라도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데 기분 좋겠죠. 사람들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드라마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뭘 해서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서 우린 가나안 땅 안 들어가. 우린 여기서 살 거야.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나마 믿음도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서라도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하늘의 비를 동원하든 바람을 동원하든 사람을 동원하든 뭘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진정성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찬양 제목 아닙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무리 그토록 하나님 믿는 척해도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로 믿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거스르는 자를 징치하시는 분이에요.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도 위로를 얻습니다. 저는 전두환 씨가 그 광주 시민들에게 법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상으로, 정황상으로 못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심한 말을 하고 저렇게 미워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좀 심하다. 벌도 받고 그랬는데 좀 그만하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그 유족들이나 그 어린 나이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괴로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 죽었는데 그게 행벌이 그게 35년이 뭐냐? 5년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이입을 시키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 복수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랬고 고난받는 성도를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응?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낙심하지 말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와 또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